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오늘 기도하면 생기는 일 13번째, 기도하면 원한을 풀어주신다. 기도하면 원한을 풀어주신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절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기도하되 낭망치 아니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항상 기도하되 낭망치 않을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는 낭망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 중에 하나가 강청이죠. 계속해서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강청하는 기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에서 꼭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가 뭐냐면 원한이에요. 원한.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강청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뭐를 풀어주신다고요?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자, 원한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가 불이익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로운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에 그 원한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비유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내가 간구하는 그 기도 제목이 원한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나의 온전한 거룩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바로 다음에 비유가 뭐냐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거룩한 기도가 아니었던 이유가 뭐죠? 자기의 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리의 기도가 의로웠던 기도가 된 이유가 뭐죠?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강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부의 원통함을 들어주신 하나님, 그 과부가 의로웠어요. 자기가 잘못한 게 없었다고요. 근데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도 과부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 원수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과부가 잘못한 것이 없다는 걸 아니까 그걸 들어준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가 거룩하다는 걸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할 때 하는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청하는 기도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회개하는 기도, 거룩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할 때에 우리의 기도 응답이 확실히 된다는 확신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우리 속에 있는 거룩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 속에 있는 더러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 그 쏟아놓음이 거룩함이 되고, 거룩함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의로운 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강청도 중요하지만 원함을 풀어주신다는 그 원함이라는 단어예요. 원통함이 왜 생깁니까? 다윗에게 원통함이 있었어요. 다윗이 뭐 잘못했어요? 골리앗 물리치던 것밖에 없잖아요. 나라를 구했어요. 사울을 구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여인들이 창화하여 가로되. 질투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원통합니까? 그러니까 그 원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을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8편 7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도다. 나를 미워하는 자를 부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면 그것이 원통함이 되고, 원통함이 될 때에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확신함이 있고, 그리고 확신함이 있기에 기도해도 낙심치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내 기도가 거룩한 기도냐. 내 기도가 거룩한 기도냐. 내 기도가 거룩한 기도면 그것이 원통함이 돼요. 하나님, 이 나라를 고쳐주시옵소서. 남한, 북한이 평화적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이 거룩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오늘 주 앞에 나아갈 때에 내 기도가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다윗처럼 하나님이 내 편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그 사람이 나를 욕하고 그 사람이 나를 공격했지만 나는 그 사람에게 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원통함을 풀어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나한테 욕하고 그 사람이 나를 뒤에서 험담했는데 나도 그 사람 똑같이 험담하면 그거 원통함이 아니에요. 보복 다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게 원통함입니까? 자기가 다 보복해놓고. 그건 원통함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 사람이 나를 비방하고 욕했지만 나는 그 사람을 비방하고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나의 원통함을 풀어 주시옵소서. 재판관이요, 내 원수에게 내가 원수 갚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재판관에 와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재판관이 안 들어주시면 나는 그 사람한테 직접 가서 원수를 갚아야 됩니다. 나는 그럴 힘도 없고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재판관이요, 내 얘기를 들어서 재판관이 벌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재판관이 그 얘기를 듣고 불의한 재판관임에도 불구하고 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원함을 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또 낙심되는 게 뭐예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정말 예수 안 믿고 그리고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도 않는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예수님 섬기고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기도 응답도 안 되고, 이게 원통함이에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를 비웃는 자가 나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냐?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냐? 그러니까 낙심되죠. 기도하고 싶어서요. 그게 원통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통함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원통함을 풀어주신다. 그래서 오늘 비유의 핵심 말씀은 8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고난당할 때 이 원통함이 생깁니다. 아둘람 동굴에 다윗의 사람들 400명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그 원통함을 가지고 아둘람 동굴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 원통함을 아둘람 동굴에서 풀어주실 때 그들이 다윗의 왕국의 핵심 인재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앞에 오늘 나오셔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개개인의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에게도 원통함이 있었고, 그리고 욥에게도 원통함이 있었어요. 욥은 어떤 원통함이 있었어요? 친구들이 와서 내가 죄지어서 이런 고통을 당한다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 죄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한 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런데 나는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는 이런 고난의 아이콘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원통함이 그 속에 가득했는데 그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줄 믿습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도 사실 원통함이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통함을 풀어주시기에 이 땅에서 우리가 평안한 줄 믿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억울한 일 당해. 하루에도 몇 번씩 원통함 일들이 우리 속에, 마음속에 새겨져요.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도 있지만 내가 잘못 안 했는데도 억울하게 원통함으로 내 속에 끈뿌리로 남아가지고 그것이 분노가 되고, 그것이
정말 화가 되고, 그래서 낙심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영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강청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 때에 거룩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것이지, 거룩하면 고난이 없는 거나, 이걸 잘못 생각하지 마세요. 거룩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이 원통함을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세리와 같은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세리의 기도.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내 편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시면 내 죄 때문에,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있는 원통함이 녹아지고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소서, 정결케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영혼에 있는 원통함을 풀어 주시옵소서. 정원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1950년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신학교를 졸업하시고 서울 근교에 있는 농촌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시는데요.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플랜카드를 이렇게 붙였대요. 뭐라고 붙였냐면, 동무야 다 나와라, 여름 성경학교 가자. 그런데 경찰서에 끌려갔대요. 그래서 고문당하면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너 빨갱이지? 동무라는 말 왜 썼어? 말이 됩니까? 이게 1950년대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한신대학교가 조금 자유로운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걸로 고문당하고 두드러 맞고 밤새도록 두드러 맞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누가 새로 한 명 그 교인으로 등록해가지고 1년 동안 설교를 듣는데 계속 뭘 적더래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경찰서장의 와이프인데, 혹시 빨갱일까봐 와가지고 1년 동안 설교를 듣고 필사한 거예요. 얼마 있다가 아들이 시름시름 앓아가지고 병원에 데려갔더니 불치병인 거예요. 그때 당시 50년대니까요. 여기저기 돌아가면서 병원을 다 돌아봐도 못 고친다고 하더랍니다. 얼마 있다가 아들이 세상을 떠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교회 개척했는데, 실컷 두들겨 맞고 아들도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이 원통함을 누가 풀어주겠습니까? 목회하고 싶겠어요? 목회 때려치고 시골로 내려가가지고 만화가게를 했어요. 만화가게. 나는 이제 목회 안 합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그 경찰서장의 딸이 만화가게 간다고 했는데 사라져가지고 발견됐는데 성폭행당하고 죽은 상태로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경찰에서 오더 내려오기를, 한 달 안에 범인을 잡아라. 그래서 그 정원서 목사님을 데려다가 고문해가지고 거짓 자백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아요.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 안에서 몇 번 자살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아는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당신이 여기서 죽으면 당신의 억울함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밝혀내실 수가 없다고, 끝까지 인내하고 낙심치 말고 예수님만 붙들고, 그리고 그분이 억울함을 풀으실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니까 이분이 그 말에 용기를 얻어가지고요, 열심히 감옥 생활하니까 모범수로 15년 만에 풀려납니다. 15년 만에 풀려나서 자기가 사명을 저버리고 만화가게 한 것이 죄책감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시골에 가서 목회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죄 선고 받은 것도 아니고 그 소녀 강간범으로 15년 복역한 사람이 목회가 되겠어요? 네? 목회가 되겠냐고.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수근수근했겠어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 동안 그 사모님이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가정도 풍비박산 났어요. 모든 걸 다 현대판 욥 아닙니까?
그런데 2012년 40년 만에 법정에서 무죄 선고를 다시 받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언론들이 정원선 목사님을 찾아가서 계속 인터뷰했죠. 네. 용서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모든 피해를 줬던 사람들. 그렇지만 용서는 하되 사실은 사실로 밝혀져야 하고 다시는 나 같은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82세신데요 지금. 그 모든 삶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속에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그 모든 고통을 어떻게 이겨겠어요? 모든 것을 다 잃었는데. 여러분, 이게요 그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억울함은 크고 작고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있습니다. 그 원통함이 하나님 앞에 풀어지지 않으면요 기도하면서 낙심해요.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되 낙심치 않을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항상 기도하는데 낙심치 아니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게 이 비유예요. 원통함이 내 속에 있으면, 억울함이 내 속에 있으면 기도가 멈춰지고, 그리고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낙심으로 제대로 올려지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원통함이 하나님 앞에 풀어지시는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부모님 잘못 만난 원통함이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그 원통함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부모님을 잘못 만난 원통함. 나에게 왜? 하나님이 주신 부모님. 그건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해결받아야 할 것이에요. 그 원통함이 풀려야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 내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과부가 되어 하나님 앞에 강청함으로 원통함을 풀어갑니다. 하나님,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원통함이 내 기도의 낙심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항상 기도하되 낙심치 않기 위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내 마음속에 낙심이 사라지는, 내 마음속에 낙심이 녹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둘람 동굴에 모인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 이곳이 그 아둘람 동굴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